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7면에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이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총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나날 가운데에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평안과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2장 30절부터 읽었는데, 사도행전 23장은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있어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주의를 요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22장 끝부분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고발하려는 유대인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당시의 군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제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자. 이유를 알아야 내가 상부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언하든지 할 것 아니냐, 변론을 좀 해보시오라는 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22장에서는 층계 위에서 설교 형식의 변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23장에서는 재판 형식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기세로 두 눈을 부릅뜨고 적대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와 나를 죽일 것 같은 시선이 느껴지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몸을 지키려는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은 맞대응한 겁니다.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사물 또는 사람을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응시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역시나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로, 제자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20장 25, 35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비슷한 상황입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노라 주장한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섬겼다는 말이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그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을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공회에 세워짐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있는 사람으로 판단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커녕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장이라도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이 살기 등등한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성도요 제2가족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당당함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많이 읽고 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불쾌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절에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칠한 담은 에스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대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언젠가 거짓말과 속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내용이 에스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위선과 거짓과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을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분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곁에 선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아세우는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척하고 재판석에 앉아 있지만 바리새파인 바울이 정죄를 받기 전에 불법적으로 때리는 일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자신도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혈통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활 논쟁을 확 짚힙니다.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와 달리 다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주체하지 못할 때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율법이나 로마라는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있음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험한 풍파를 지나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티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이 너무나 심해지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바울의 기지가 돋보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치장에 들어와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얼마 후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바울은 참 큰 위로와 도전을 얻었을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명에 미친 사람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따끔하게 말씀하시사 밝게 깨닫게 하시고 사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바울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며 미래까지도 아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앞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파도처럼 강력한 세상에 타협하고 침몰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